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올해도 지난 한 해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려 하였습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1620년 4월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여 메이플라워호 배를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여서 그해 9월 6일 영국의 덴버 항을 출발하여 11월 11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플리머스 항에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한 달을 기다리며 11월 21일에는 청교도의 지도자 브래드포드 목사는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12월에 육지에 내려 첫 번째 겨울을 지내며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또 인디언의 습격으로 절반이 죽고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 해 봄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관토라는 인디언 청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영국을 여행하며 영어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가 수관토라는 이 젊은이를 통하여 인디언들과 만나고 옥수수와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 11월 셋째 주에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하여 창조 목적을 떠나 죄에 빠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은 7째 날이며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일곱째 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심판하시고 처음 하늘과 땅은 끝이 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창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에게 주시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성령님 자신은 숨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창조의 중심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중심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하며 이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만물을 시작하셨고 이 만물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 이전부터 계시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셨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감사드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사탄이 하늘에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견디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후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다시는 뱀이 유혹하거나 사탄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하게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라서 말씀과 진리를 배워 힘을 얻고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성장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17살에 골리앗을 죽였으나 소년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30세가 되어서 600명의 무리를 거느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37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은 젊어서는 무지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장성한 자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8절에서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독일의 보수적인 신앙의 목사의 아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로 그 부친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를 비난하였습니다. 니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굴종의 종교라고 하며 연약한 연민의 종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하며 그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철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초인 사상이며 권력에 의지하며 강한 힘을 의지하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노년의 심한 정신병과 혼란과 정신병의 발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권력과 초인을 의지하라는 그런 철학을 말하였지만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참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땅은 말씀에서 떠나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정되었지만 사람에게는 필연입니다. 피조물과 사람은 말씀을 영원히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언젠가는 말씀에서 떠나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께는 예정되었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는 필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창조와 만물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창조한 것과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모든 만물이 진노와 심판 아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지을 때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빛들 가운데 창조된 그 천사들 중에는 만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며 만물의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고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사람은 자기의 판단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죄의 권세 아래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아담의 후손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시편 49편에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였습니다. 옛 천사가 스스로 타락하여 말씀에서 떠나 만물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려 한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인 사람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10절에서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의를 위하여 순교함으로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으나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습니다. 또 홍수 후에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말씀을 믿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오른손에 손을 들어 권능을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새벽마다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왔습니다. 사막같이 황량한 강야와 같은 이 땅에 바로왕의 압제와 같은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떠나지 않아야 계속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북한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1970년대나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왜 북한이나 다른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과 똑같았는데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놀라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19절에 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은 여호와의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였으며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다버린 돌이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4절의 예언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날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28절에서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영원한 사랑과 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상에도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과 말씀에 장성한 자들이 되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